계속해서 요엄에 대해서 좀 더 봅니다. 요엘에서 2장 1절 봤죠? 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 없겠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고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기 때문에 뭐하다고요? 어둡고 캄캄하게 그렇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어둡고 캄캄하게 보인다고요. 누구에게 지금 그런 날이라고요? 주께서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언제 이 말이니? 낮에는 올 필요가 없죠.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어둠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린 그림으로 봐서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죠. 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러나 결국 내 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어 가고 있던 것이 이제 확증되는 겁니다. 확증. 주께서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것은 확증되는 거예요. 빛으로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하나님을 만났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이제 체험적인 신앙들을 통해서 체험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체험이에요. 체험인데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가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편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러한 체험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의 나타나실 그 날을 기다려야 돼요. 온전한 빛으로 나타나실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그 자체가 확증은 아니에요. 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빛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영원한 지식이 완성되어져 가고 확증되어져 가는 그게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확정이 되어지는 그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구름이 빽빽하게 낀 날이라. 결국 이제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이고 그렇습니다. 심판에 속한 자들은 밤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속한 자들은 낮이고 그렇습니다. 그날은 지금 완전히 역전되는 날이에요. 역전의 날이에요. 요새 뭐 역전 드라마가 인기던데 역전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반증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3시부터 9시까지 캄캄한 어둠이 임하였다고 그러죠. 예,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요엘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애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나타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데서 스가랴서 14장 1절
특히 이제 말라기 쪽에 있는 그 소선지서들은 이처럼 주의 날,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예.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여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요음입니다. 7절 요음.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래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결국은 일곱째 날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일곱째 날이라 보는데, 여섯째 날에 들어간 자만 일곱째 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들어간 자는 일곱째 날에 들어갈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질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갈 때는 무엇이 안 된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7절 다 같이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그래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없어요. 그러고 여섯째 날에서 바로 일곱째 날로 바로 넘어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있는 일곱째 날이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얘기한다. 자, 이제 요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처럼 결국은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호와의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얘기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일곱째 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음이라 한다. 바로 그것은 뭘 되기 위함이다. 오로 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로 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7절에 나와 있죠.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빛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가볼까요?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 안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하시니라. 큰 빛을 보았고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날을 지금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날에 큰 빛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큰 빛을 위하여 이해됩니까? 오르 라오르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날 큰 빛을 위하여 뭐를 초청했어요? 요음을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음을 뭐 해야 돼? 살아가야 돼. 그렇죠? 요음을 살아가야 돼. 그렇죠? 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우리는 날마다 이제 살아가야 되죠. 요음을 초청했으니까. 그렇죠? 요음을 지나가야 되는데, 요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무엇을 위하여? 빛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갑니다. 13페이지. 12페이지. 그가 초청하기 시작했다.
크라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뭐를 초청하기 시작했다? 요음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위하여? 빛을 위하여. 자, 그러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빛을 위하여 요음을 초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벨라호세크. 그리고 그 호세크를 위하여. 자, 거기 그라고 하는 하관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13페이지. 그라는 하관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벨라호세크의 하관사 보여요? 안 보여요? 하관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관사가 뭔지 몰라요? 예. 자, 거기 11페이지. 어둠이란 단어 가세요. L번에, 11페이지 L번에. 어둠이란 단어 2822번. 찾았어요? 예. 거기 보니까 하호세크라고 돼 있죠? 하호세크하고 13페이지 벨라호세크를 비교합니다. 예. 벨라호세크를 비교했는데, 자, 11페이지에 있는 하호세크에는 하관사 들어있지요? 그렇죠. 하 보이죠? 그런데 13페이지 벨라호세크에는 관사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관사가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어요? 글쎄, 파싱에는 들어있다고 돼 있죠? C, 뭡니까? 접속사, 베라는 접속사, P, 전치사, 라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D, 관사인데, 하관사인데, 관사가 지금 생략됐죠? 관사 생략됐죠? 예, 이때 관사가 생략됐습니다. 관사가 생략되면서, 그때 레 전치사가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레 전치사가 돼야 되는데, 레 전치사가 아니고, 그래, 라로 들어가죠? 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레, 하, 호, 세, 크. 그렇죠? 자. 자, 베르, 하, 호, 세, 크. 자, 읽어봅니다. 다 같이. 레가 돼요? 예? 벨라호세크. 다 같이 벨라하호세크. 빨리 합니다. 시작. 벨라호세크가 되죠? 그러니까 벨라호세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생략이 돼요. 그렇죠? 이건 지금 발음상에 이게 묻혀요. 발음상에 이게 묻혀버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빼버렸어요, 지금 아예. 호세크 이렇게 안 하고 벨라호세크. 왜냐면 이게 지금 호가 호 이렇게 발음해야 되잖아요. 벨라호세크. 여기 묻히죠? 예. 그래서 이게 생략됩니다. 그런데 파싱에는 넣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싱 안 보고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 이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관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게 우리가 이게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파싱을 넣어줬어요. 뭐라고요? C, 그 다음에 P, 요거,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N, M, S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관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 D라고 있는데요 관사가 안 보이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발음할 때 이걸 레 하지 아니하고 여기다가 라라고 발음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보상을 해줬어요. 세바가 단수 세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카메츠로 이렇게 보상을 해줬어요. 길게. 벨라호색. 그럼 벨라 할 때 하가 자연스럽게 살짝 걸리는 것 같죠?
들리는 듯 하죠? 벨라, 호세크.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왜 생략했답니까? 그걸 묻지 마세요. 설명한 겁니다, 지금. 예. 발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호세크를 위하여,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호세크를 위하여, 그 어둠을 위하여, 카라, 뭐였다고요? 자, 초청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부분 봅니다. 라오르, 빛을 위하여 뭐를 초청했어요? 요물 초청하기 시작했지요. 그 초청하다는 단어 이제 비교합니다. 초청하다는 단어 비교합니다. 예. 교재를 넓게 펴세요. 책상에다. 교재를 넓게 펴세요. 예. 2페이지, 3페이지 넓게 펴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있는 라오를 위하여 요물 초청한 바이크라와 13페이지에 라호세크를 위하여 라일라를 초청합니다. 뭘 초청해요? 라일라를 초청했는데 그 초청했다는 단어가 하나는 오른쪽에는 바이크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호세크 쪽에는 카라 했지요. 이 단어의 기본 단어는 뭡니까? 카라예요? 바이크라예요? 기본 단어. 카라죠. 카라는 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를 위하여서는 요물 초청할 때 미완료로 초청하고 라호세크를 위하여서 라일라를 초청할 때는 완료로 초청했어요. 그럼 완료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지 않으세요? 완료는 무엇이다? 완료는 무엇이다? 예, 잊어버렸죠? 예, 잘하셨어요. 완료라고 하는 건 속성이다. 미완료라고 하는 건 시작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속성이니까 지금 호세크를 위하여서 지금 라일라가 초청되어 있었죠, 이미. 그렇죠? 완료 형태니까 이미 이건 되어 있는 거예요. 라일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호세크 어둠을 위해서는 라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밤이라고 지금 해놨습니다만, 밤이라는 것이 이미 초청되어 있고, 그렇죠? 다음에 라오르, 빛을 위하여서는 요미 초청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음을 초청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에레츠에게 예, 밝히기 위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이 되고, 또 밤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요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낮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낮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호세크는 존재하고 있었다. 호세크는 속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호세크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였지요? 호세크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에레츠였어요. 에레츠가 호세크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오르가 들어오면서 이해를 하고 구분했죠. 왜 구분을 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했단 말이에요. 구별했더니 그전에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별하고 나니까 아하, 이게 라일라구나 그랬어요. 그게 라일라구나. 그런데 오르가 들어오면서 오르에는 요음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오르가 들어오니까 아하, 낮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는 밤인 줄만 알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고 그냥 그러다가 꼴꼴꼴 하다가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요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개혁성경상으로 지금 뭐라고 번역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어요?
그건 둘 다 지금 미완료로 써야 맞아요. 둘 다. 그렇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미완료.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미완료. 아시겠어요? 이랬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전을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가 아니라 빛을 위하여 요음을 초청하기 시작했고, 아하, 초청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가 지금 뒤에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아하, 호세크를 위하여 이미 라일라라고 하는 밤이 초청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상대적인 지금 그 교육을 통해서, 상대적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를 모르고 본래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아요. 거기는 자유라는 말도 없고 억압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렇게. 그러다가 탁구 선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예. 탁구 선수가 됐고 국제 스포츠장에 나오게 됐어요. 아, 나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 나와 보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하하, 이 나라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전복을 꾀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예 거기서 탄생해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그런 줄만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왜 외국에 나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6.29 선언 이후에 외국 여행이 자유화되기 이전까지는요, 심사해가지고 소양교육 받고 그러고 나서 사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때 도장 찍어줘. 그래 나갔어, 외국에. 그러니까 함부로 못 나갔어요. 그렇게 살 때는요, 단순히 어떤 정보, 뉴스에 의해서만 우리가 외국에 이렇다라는 얘기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요? 예, 토부하도록 좋은 거예요. 다 같이 토부. 토부란 말은 엄청 좋다는 말이에요. 빛이 좋은 것이죠? 예,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뭐였다고요? 빛이 있게 했는데 빛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빛이 좋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좋은 것인지를 모르니까, 요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미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에 지금 주기도문을 새 번역을 해놨는데, 새로 번역을 해서 좀 나왔죠. 예, 지금 아직 쓰기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교단별로 결정할 사항인데, 주기도문이 새로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문제를 다시 삼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수라는 인칭 대명사가 남성 인칭 대명사거든요. 남성 2인칭 대명사인데 그걸 번역하면서 의역을 하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는데, 그 논란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여성 목회자들이. 어찌하여 그것을 당신의 그렇게 하지, 그걸 왜 아버지라고 그걸 번역을 했느냐. 그 시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이게 하나님 어머니는 없고.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자꾸 언급해가지고 수라고 하는 대명사를 갖다 왜 거기다 아버지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왜 가부장적인 형태로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 이거예요. 응? 지금 요새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 가부장적인 그 호적제도를 파하고 호주제를 폐하는 거 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죠. 그거 왜 만들었죠? 가부장적인 그러한 폐단을 없애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요. 현실 속에서 이혼녀들이 지금 많아지는데 이혼녀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어요. 왜? 어머니 성하고 애 성하고 다르니까 그때 생기는 혼란 이런 것 때문에 또 재혼을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성의 혼란 그래서 애들이 겪게 되는 어떤 갈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자 해서 지금 호적법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환으로 가지고 그걸 갖다 성경으로 끄집어 들어와 가지고 어째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은 왜 없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님 그러고 하면 돼. 하고 싶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공론화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없는 얘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성경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으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론이라고요. 길.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어머니, 부모님 안 하고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어디서 났으며 어디로 가느냐예요. 이 씨 문제를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 뵙기를, 아버지 만나기를 어때요? 사람들은 즐거워합니까? 아버지 뵙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그렇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버지 뵙기를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해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야단 맞았던 것만 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단 맞았던 것만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성공했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가야 돼. 그렇죠? 예. 버스 타고 가면 안 돼. 자가용 타고 가야 돼. 그것도 까만 자가용. 그렇죠? 반짝반짝한 거. 예. 그래야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앞에 왜 그렇게 가야 떳떳합니까? 아버지 앞에 왜 그렇게 가야 떳떳해요? 예? 몰라요. 기 죽이는 거예요. 기 죽이는 거, 아버지. 복수하는 거라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나한테 힘있다고 말이지. 내가 어렸을 때 쥐 받고 그랬죠. 그게 지금 보복으로 지금 복수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런데 복수하러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당하게 탁 폼 잡고 딱 양본이 탁 입고 내리면서 자가용까지 가지고 가서. 그런데 이제 거기다 기사까지 데려가면 더 좋아요. 확실하게 보복하는 거예요. 예. 그렇고 갔는데, 자기는 지금 복수하러 갔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어이구, 내 자식 왔냐? 아이고, 그래. 고생했다고 오니라고. 고생한 것도 없어요. 기사가 다 태워왔는데. 근데 아버지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좋아하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녀. 아, 우리 자식이 말이요. 왔는데, 아우, 기사까지 데리고 왔는데, 까만 차를 타고 왔다고. 막, 그냥 온 동네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앞에 지금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꺼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어져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지라고요. 그렇게 나한테 뭐 하라고요? 잘났다고 와서 한번 해보라 이거죠. 아버지가 지금 그거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어머니한테는 어떻습니까? 어머니한테는 어떻게 해요? 맨날 사고치고 들락날락 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 아버지한테는 못 가지만 어머니한테는 어때요? 가잖아요. 언제 가요? 아버지 안 볼 때 몰래 밤중에 담 넘어서 들어가졌다가 그것도 용도 타가지고 또 담 넘어서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머니한테는 간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두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어머니 하자는 얘기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어머니는 그걸 받아준다고요. 자식이니까. 아버지는요? 그거 안 받죠? 문 닫아버리죠. 나는 저런 자식 난 적 없어. 호적 정리해 가서.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미워서 그래요? 버릇 고치자고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의 상황을 적용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어머니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흑암을 위하여 벨라호세크 카라 초청되었다. 완료형으로요. 예, 이미 초청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초청되어 있었어요. 무엇이? 라일라가요. 다시 라일라. 라일라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 명사인데 꼬리에 해가 하나 붙어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는 빛나감 또는 밤 또는 역경. 동의어로 보니까 밤이라는 말도 있고 올빼미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올빼미 하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올빼미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3번 올빼미 낙하준비 끝. 이거 이제 군대에서 가면 이제 유격 훈련 받을 때 쓰는 거예요. 왜 올빼미라고 했어요? 목사님 왜 올빼미라고 했죠? 그 유격 훈련 하는데 왜 3번 올빼미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얼굴에다 뭐 시커멓게 발랐다고 해서 그런가요? 유격 훈련 받을 때 대개 보면 왜 분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올빼미라고 하는 게 이제 주로 밤에만 움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 했더니 룰림이라는 단어죠. 룰림, 라일라라고 하는 단어는 룰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데요. 접어 젖히다, 계단 사다리 구부리다 회전하다, 어쨌든 간에 뱅뱅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뱅뱅 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빙글빙글 돌고 이런 노래가 나오대요. 남이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 가만 가사를 들어보니까 뭐 빙글빙글 돌이 뭐 춤추면서 도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지 못하고 빙빙 주위만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그걸 갖다 빙글빙글 돌고 했는데 네. 여기 지금 이 접어젖히다, 계단, 사다리, 구부리다, 회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도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이건 어지럽게 도는 거예요, 지금. 밤이 되면 어지러워요, 지금.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룰림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룰라호트는 고리. 고리가 왜 둥그럽죠? 그 다음에, 룰레. 예, 이거는 만일 멋멋이었다면, 이런 단어와 또 멋멋일지라도 합성어로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다음에 룰리 멋멋이 아니었더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고 아니었으면 좋겠고 낮이 아니었으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이게 지금 밤이. 그런데 또 밤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뭐 하는 사람들이요? 밤장사 하는 사람들. 아니, 밤장사예요. 밤을 팔지는 않죠? 근데 왜 밤일 한다 또는 밤장사 한다고 그래요? 그죠? 사실은 어둠을 팔고 있는 거죠. 그게 밤을 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밤에 하는 일들을 보면 되게 못된 짓들이에요.
아니, 나는 밤에 야참 파는데 왜 그걸 못된 짓을 합니까? 밤에 그거 먹어봐야 살쪄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자야지. 정상적으로. 그렇죠? 자, 이제 역경이라는 단어와 그 동사 먼저 그러면 룰림이라는 단어 3883번 먼저 한번 보고요. 예. 사실 이 역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근을 찾아서 보기가 좀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되는 그 용례가 많이 사용됐으면 좀 쉽고요. 우리가 찾아보기가. 사용 예가 좀 적으면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독해는 여럿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사용을 해놨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밤이라든지 올빼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에 들어오지만은 무엇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자, 먼저 열왕기상 6장 8절 먼저 동사 한번 보고요. (7절부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새 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1층에서 2층으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슨 계단? 이런 계단을 보고 무슨 계단이라고 그래요? 네? 나선형 계단이라고 해요. 나선형 계단. 그렇죠? 예. 네. 그런 계단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방서에 있어요. 그냥 소방서에 계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타고 내리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계단 만들어진 그런 계단이 있어요. 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저거 지금 저런 나선형 계단을 그때 만들었다라고 말이에요. 이거 타고 올라가면 어때요? 예,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돌아도 거기 같아. 그렇죠? 에? 한참 올라가다 보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게 몇 층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예. 요새는 이제 이렇게 안 만들고 콘크리트를 만들라니까 이건 이제 철조로 이제 철골로 만들 때 저렇게 만들고요. 일반 그 아파트 같은 건물에서는 저렇게 안 돼 있죠. 사실 그 나선형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것을 변형시켜서 직각으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그렇게 직각으로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것도 막 내려다 보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층수 써놔서 그렇지 층수 안 써놨으면 몇 층 내려오는지 몰라요. 이게 좀 어지러워요. 이게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조금 어지럽다. 예, 빙글빙글 돌고. 자, 욥기서로 갑니다. 7장 3절. 밤 직접 들어갑니다. 밤이라는 단어가 이게 욥기서로 갑자기 갔는데 다른 지금 앞에 부분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어요. 밤 많이 사용됐는데 여러분 다 밤을 아시죠? 밤 알죠? 그런데 밤이 지금 욥기서에 그리고 시편에 가장 많이 사용됐습니다. 욥기서와 시편에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욥기서 시편을 중심으로 지금 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구사전을 보시면서 연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온 데가 어딘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된 데가 어딘지를 체크를 하시라고요. 중심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서 또 가장 그래도 좀 중요한 그런 책들이 있지요. 중요한 책들이 있어요. 예, 모세 오경이라든지 시편 잠언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말라기서라든지 이런 좀 그런데 예. 그러나 몇 번 보는 게 가장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구약을 볼 때는 39번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런다고 꼭 39번 보지 말고 창세기에 많이 있으면 창세기 여러 군데 보시고 시편에 많이 있으면 시편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라고요. 그렇죠? 자, 욥기서 7장 3절 1절부터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밤이 어때요? 밤이 어때? 무서워. 그렇죠? 밤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또 이 환자들은, 아픈 환자들은요, 정말 밤이 괴롭습니다. 밤에 이렇게 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밤이 되면 더 아파요. 이렇게 쑤시고. 왜? 기압이 낮아서 눌리니까 그렇습니다. 기압이 내려 누르니까 더 아파요. 그래서 밤에 이리 뒤척 뒤리 뒤척. 욥이 지금 그 심정을 이렇게 썼어요. 욥이. 그렇죠? 욥이 낮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밤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밤 얘기를 훨씬 많이 했겠죠? 그렇습니다. 30장 17절. 욥기서 30장 10절. 훌쩍 넘어갑니다. 16절부터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노구니 환난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는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보시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밤이요. 이 상태가 밤. 그러니까 욥은 사단에게 지금 시험을 당하는 그 곤란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지금 계속해서 무엇이에요? 밤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봄날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전에는 봄날이었어요. 그 봄날 좋은 날에 그가 인심도 팍팍 썼었어요. 그러나 이 모양으로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부도 나고 나서 부도 맞고 나서 지금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와서 맨날 기웃기웃 하던 친구들이 와서 뭣도 안 해봐요.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려요. 그리고 이제 친구란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겨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소리가 와서 좀 일어나 좀 해주고 먹을 거나 좀 가져오면 좋지 않겠어요? 와서 기껏 하는 소리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뭔가 잘못을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지. 하나님이 그냥 괜히 너한테 그러겠어?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고소하다는 거요, 고소하다는 거요. 친구란 작자들이 와서 겨우 하는 소리가 고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욥은 어때요? 밤이요. 있는 거 다 지금 부도 처리해서 지금 속설해서 밤이요. 와이프는 어때요? 그래도 와이프라도 옆에서 그래서 좀 거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냥 욕이나 그냥 바가지로 하고 죽어라. 뭐 인생을 뭐 한다고 사냐? 친구들은 와서 그 모양이지. 은혜를 입었던 친구들은 다 그렇지. 아니, 딸내미하고 사이들은 어디 갔어요? 사이들 11조까지 해주잖아요. 감사문도 해주고. 그렇죠? 혹시나 무슨 일 당할까 봐서.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인간 세상이. 그러니까 오직 믿을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뿐이 없잖아요. 30장 3장 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뿐이 안 계신다. 믿을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도 누가 허락했어요? 누가 허락해서 부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은행장께서 부도 처리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은행장이 부도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부도 처리 해버린 거든. 그러니까 원망 받아야 될 뿐인데,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36장 20절. (19절)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곡한 가운데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밤이 무엇이라고요? 요게 인생이요. 응? 요게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자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도 안 맞아본 자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호의호식하고 산 그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을 논할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나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서하고 요즘 욥기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더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욥기서가 진국이라니까. 욥기서가 바로 훨씬 더 인생의 진국이에요. 인생의 맛이, 이거 읽으면 인생의 맛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간증을 들어도 욥기의 간증을 들어야 훨씬 더 은혜가 되지, 잠언서 간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시가서에 포함이 돼. 욥기, 잠언서, 시편, 전도서, 아가서까지 들어갑니까? 예, 그렇죠. 같은 시가서에 포함되는데 그 노래 중에 욥의 노래가 훨씬 더 애절하더라고요. 욥의 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창에 보면은 심청가하고 춘향가하고 수군가가 있고 적벽가가 있고 그러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애절한 게 어떤 거예요? 심청가. 그래요. 심청가를 들어야 그 어떤 그 애환을, 우리의 쓰리고 아픈 애환을 사실은 창하는 사람이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예.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참 아쟁이라고 하는 그 악기가요. 아주 절절한 부분들을 그걸 악기가 잘 대변해 줍니다. 응? 예. 그러니까 심청이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을 노래할 때 보면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1인 독백극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한다. 왜? 이심전심이에요. 인생을 서로 논하는 그 자리가 대화의 자리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가지만은 인생을 서로 논하고 있는 대화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 정말 여기서 인생을 논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36장 20절 봤죠? 예. 시편 이제 36장 넘어가면서 이제 42장으로 한번 가봐요.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줄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것을 지금 배웠어요. 그렇죠? 엄청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귀로 듣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체험을 그렇죠?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분이요. 이거 배웠어요. 무소불능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꼭 그렇게 당해봐야 이걸 알아요. 말로, 좋은 말로 할 때는 못 알아들어요. 꼭 터져봐야 알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어요. 응? 못된 놈들 그러고. 보세요. 욥이 얼마나 인생 공부를 멋지게 했습니까? 그래도 결국은 믿을 자가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진흙 구덩이까지 넣었다가 다시 건집어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갑시다. 이제 밤에서 이제 낫을 봤죠. 예, 욥은 낫을 보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낫을 봤다고요? 예? 낫을 어느 정도 봤어요? 10절 10절 봐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며, 아이고, 이제 봐요.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의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한 조각씩 주었더라. 누구에게 주고요? 욥에게 줬다고요? 예, 그날 그러니까 그 부조돈 가져온 거예요? 잔치하는데?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거리와 암낙이 1천을 주었고 또 그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그러면 그 딸들 다 죽었네요. 아들 다 죽었고 그리고 새로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선미 다 나왔어. 그렇죠? 자, 그들이 미스 이스라엘 진선미에 당선이 됐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지요. 흐뭇했지요. 근데 누구 생각났어요? 누구 생각났겠어요? 옛날 딸들 생각났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름진 걸 먹을 때 옛날 딸 자식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게 지금 복 받은 거요? 복 안 받은 거요? 욥이 지금 먹어도 살러 가겠소? 봐도 지금 기쁘겠어요?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 물질의 복을 가지고. 여기 갑절의 복이라는 게 개념이 뭡니까? 탈바꿈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묘사를 했을 뿐이에요. 지금 뭐 양이 1만이고 양이 1만 4천이고 약대 6천이고 소가 1천결이라고 이렇게요. 이거 지금 다시 재해석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 딸 자식 볼 때 옛날 그 죽은 자식들이 지금 생각 안 나겠어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지금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시편 갑니다. 19편 2절. 밤 계속 갑니다. 욥은 그러니까 밤에서 낮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1절부터 19장 시편 다인 얘기 좀 합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뭐 하는 거라고요? 자, 이제 궁창 나올 텐데 미리 여기서 아마 기억하고 갑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궁창은 뭐 하고요? 그렇습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 궁창이에요. 예, 둘째 날에 가면 이제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예?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이걸 고사성어로 이걸 얘기하면,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이걸 사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거 사자성어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놓은다고요. 그렇죠? 예. 아니 밤이 밤에게 갖다가 소식을 전한 게 아니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밤에 편지 쓰면 밤에 들어갑니까? 그 말은 아니죠. 아,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밤에 방송하면 밤에 듣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낮에 방송하는 거 그거 녹화해놔다 밤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하니까 뭔가 지금 존재들이에요. 낮과 같은 존재들, 밤과 같은 존재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욥이 아까 지금 그 고통 중에 있을 때의 상황하고 또 욥이 그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의 상황하고 다르죠? 자, 보세요. 욥이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욥과 대화를 하죠. 그렇죠?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에요? 욥이 그때가 밤이었죠. 그 친구들이 어떤 상태예요? 얘들도 밤이요. 지는 자칭 낮과 같이 지금 와서 행세하지만은 밤이었다고요. 그런데 욥이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지요. 그렇죠? 욥이 친구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때 욥은 낮이 되었는데 친구들은요 아직도 밤인가 봐. 그들은 아직도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 하고 있겠어요? 셋이 모여서 끼리끼리 또 놀고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하늘 이 끝에서 번개가 나서 하늘 저 끝까지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 인자가 오겠노라고요. 그때 인자가 오겠다고. 시편 74편 16절 15절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웬 백성이 등장하고 우매자 기억하고 비방하고 하는 얘기들이 갑자기 나옵니까? 예? 낮, 밤, 그 다음에 땅, 여름, 겨울 뭐 이 자연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사람 얘기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랬지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거다고 바다를 나누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부시는 거다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지금 바다가 어디냐 이거죠. 이제 바다가 곧 나올 때, 셋째 날 하면 바다 나오죠. 바다가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이런 얘기가 구원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말이에요.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특히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 1절이 대제목이에요. 그러면 그 1절 한번 가봐요. 7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시켜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금 뭐가 나와요?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의 머리를 파괴하고 파쇄하시고 깨뜨리고 그 다음에 악어의 머리를 파쇄한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원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구원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주께는 무엇도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요. 맞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도 주의 것이고 안 믿는 자도 주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 자도 주의 것이고 하나님을 못 본 자도 주의 것이 맞아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밤이었어요? 낮이었어요? 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밤이었는데 거기에 뭐를 있게 했어요? 오루를 있게 하시잖아요. 빛을 있으라 하잖아요. 그리고 뭣도 줘요? 요음도 거기에 초청하시잖아요.